오늘 4월 2일 맥체인 성경 읽기 레위기 5장, 잠언 20장, 시편 3편, 4편, 골로새서 3장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말씀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골로새서 3장의 주제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3장 9절 보시면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또 새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제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인데 십자가의 의미가 첫째가 이제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그것은 이미 예수 안에서 완료된, 이루어진 일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이제 특별히 로마서 6장이 잘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새 생명,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그 말씀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특별히 골로새서 3장에서 이제 표현하는 것은 이 옷을 갈아입듯이 갈아입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김장을 할 때 보면은 작업복을 입고 하잖아요. 막 고춧가루도 묻고 막 묻습니다. 일 다 끝나고 나면 다 해서 집어넣고 나면 그 다음에 씻고 옷을 갈아입죠. 묻은 것들 다 벗어놓고 이제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결단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듯이 하면은 순식간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심이죠, 결심, 그죠?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하는 그런 결단으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딱 갈아입으면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잖아요. 작업을 한참 할 때는 막 옷이 지저분하고 막 그렇잖아요. 외출할 때는 딱 벗고 씻고 갈아입으면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옛사람 결심하고 벗어버려야 돼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다시 자꾸 옛날 게 편하다고 자꾸 그거 입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 주신 새 옷으로 새 사람으로 갈아입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골로새 3장에서 표현을 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3장 1절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그렇게 받았다면,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 하늘의 것이죠. 그곳에 누가 계세요?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에는, 그 하늘에는, 위에는, 천국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곳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의 것을 생각을 하고 반대로 이 땅의 것을 자꾸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의 것, 바로 하늘의 것, 그곳의 천국이죠. 영적인 곳이고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것을 주로 생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항상 하늘에 중심을 두고 있어야 돼요. 우리 천국의 시민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곳에 마음을 둬야 돼요. 너무 땅의 것에 마음을 다 뺏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주로 어디에 가 있는지를 잘 자기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 우리의 왕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성령님 생각하시고 우리가 장착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거기에 늘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첫째가 이제 우리 생각이 이 위에 하늘에 하나님 계시는 예수님 계시는 그 하늘의 천국에 고정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중심이 땅에 와 있느냐 하늘에 와 있느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늘에 가 있어야 이게 새 사람답게 살 수가 있어요. 먼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생각을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주로 내 생각, 관심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하늘에 머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 두고 영원한 우리 하나님, 우리 장차 갈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확실하게 두시고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3장 5절 보시면 이제 권면을 하는 것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죽이라고 말씀을 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죽여야지 너무 이런 걸 붙들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살아나요. 우리 속에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살고 있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살아납니다. 이걸 죽이라. 앞에는 벗어버리라고 표현도 했고 죽이라고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꾸 살아나기 때문에 컨트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속한 것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이 한마디로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 정욕 다르게 표현하면 욕구죠. 영어로 desire. 욕구입니다. 우리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우리 식욕, 대표적인 게 식욕, 성욕, 이제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먹고 자는 욕구가 있죠. 안 먹으면 배고파요. 힘 없어요. 먹어야 됩니다. 그 육신적인 욕구는 죽을 때까지 있는 거라고요. 성욕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랑하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적인 욕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사실 먹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육신적인 먹고 자는 욕구가 없으면은 먹지 않으면은 기운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먹어야 되는데 이게 먹는 재미라든가 이게 없으면은 일로 하려고 들면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요. 다 요리들을 하시지만 뭐 장을 봐오고 뭐 식재료를 다듬고 요리를 하고 이걸 하루에 3번씩 하잖아요. 먹고 나면 또 설거지 해야지. 이 굉장히 사실은 귀찮은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먹고 자는 식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래서 기꺼이 하잖아요. 또 먹으면 맛있고. 이런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욕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처음부터 넣어주신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탑재해 주신 거라고요. 이건 참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서 쓰면은 정말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음식도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음식도 하는 것이고, 하는 거예요.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관리를 잘 못하면은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식욕을 위해서 인생을 살게 되고 성적인 욕구를 위해서 인생을 살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그때부터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 제어한다. 이걸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죠. 절제죠, 절제. 잘 절제하고 컨트롤하면서 육신적인 욕구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잘못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인생의 목적이 아예 이것이 되어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걸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바른 길을 따라 식욕과 성욕을 잘 사용을 하면 이 전부 에너지가 되고 좋은 거라고요. 참 좋은 것인데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면 여기에 뭐 돈도 시간도 마음도 인생이 그것을 위해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선한 열매를 위해, 선한 인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식욕을 위해서, 성욕을 위해서 인생을 살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완전 동물과 다름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땅에 있는 지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적, 다 그런 것들이에요. 특별히 저 단어는 성적인 것들이죠. 그럼 범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고, 지금 성폭력, 이런 게 전부 그런 거잖아요. 컨트롤이 안 되니까.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갈 사람도 낙마를 하는 거고, 시장 자리에 있던 사람도 낙마를 하는 거고, 유명인들도 그렇게 낙마를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수시로 그런 것들이 나오지만, 컨트롤이 안 되니까 저렇게 되는 거죠. 범죄까지는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도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굉장히 많은 것이죠. 이게 컨트롤이 안 되고 그게 끌려다니니까 생기는 일이죠. 그리고 식욕도 너무 이제 먹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면 이게 이제 인생이 아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육신적으로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죠. 다 돈이 필요한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려면 돈이 필요하고 성적인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다 이제 많은 돈이, 그래서 이제 끝없는 탐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돈이 끝없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돈 버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탐심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죠.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사실 모든 인생의 행복의 근원인데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 행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니까 바로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한 신이 되어버리고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 육신적인 정욕을 위해서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인생을 낭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끼치고 심해지면 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지체를 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인생의 목표가 저렇게 되고 저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온 세상을 다스려야 될 존재가 자기 육신의 욕구를 위해서 살아간다니까요. 인생 낭비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옛사람의 삶의 방식, 불신자들의 삶의 방식이죠. 이런 옛사람을 여러분 과감하게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이 벗어버려야 돼요. 육신의 정욕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는 저런 삶, 그것을 위해서 돈을 인생의 목표가 되는 저런 삶, 우상 숭배고 인생 낭비고 과감하게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이 또 있어요. 3장 8절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하는데 또 하나 권면하기를 분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이에요. 그 앞에 것들은 이제 자기 육신의 정욕이죠. 이거는 뭐냐면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이 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랑에 반대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원래 다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기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그 자비와 긍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 전체를 요약을 하면 우리가 살아야 될 기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이잖아요. 저것들은 지금 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화내고 등을 돌리고 다 이제 그런 것들이잖아요. 저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화가 나고 분하고 노엽고 악의 저 좀 망했으면 좋겠다. 악한 뜻이죠. 그리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 부끄러운 말, 이 욕이라든가 음담패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음란 편, 이 욕도 이제 다 저런 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안 좋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 그리고 거짓말. 다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다 거짓말도 하고, 미우니까 거짓말도 하고, 뭐 이렇게 다른 거짓 증언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사랑에 반대되는 저런 것들이라고. 저런 것들 벗어버리라는 거죠. 특히 이제 말로 표현이 되잖아요. 다 벗어버리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거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 앞에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런 사랑에 반대되는 미움에서 분노에서 나오는 이런 말들 다 벗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입어야 될 것, 새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사랑으로 만들어진 새 옷을 입어라. 조금 전에 나왔던 그 막 분노, 노여움, 미움 이런 것과 반대되는 것이죠. 3장 12절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는 하나님 택함을 받고 예수 믿고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도 긍휼과 자비, 다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리고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그리고 오래 참아주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없거든요. 천사가 아니고 다 허물이 많습니다. 잘 알려고 해도 다 실수들을 해요. 다 허물들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다 단점이 있어요. 성격마다 기질마다 장점도 다르고 단점도 다르거든요. 근데 다 단점이 있어요. 그 용납하고 오래 참고 용서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불쌍하게 여겨주고. 다 힘들거든요, 사는 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저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 화내고 이기적이고 미워하고 굉장히 반대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과 아주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으면 불만이 있죠. 뭐 100% 만족스러운 사람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불만스러워. 뭐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친구도 동료도 주변의 교회 성도들도 목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불만이 있거든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불만이 비쳐 있는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또 용서해주고 나한테 해준 대로 갚아주겠다 그러지 말고. 왜냐 주님께서 우리 용서 많이 해주셨잖아요. 우리 허물을 용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용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온전하게 매는 띠다 하는 거죠. 사랑하라고 하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사랑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달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육신적인 정욕을 따라 이기적이고 그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되면 막 이제 화를 내고 미워하고 원수하고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믿지 않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의 일반적인 삶이에요. 겉으로 표현은 다 안 해도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용서받은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인지 한번 잘 그려보십시오. 아주 다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고 그리고 자기 내부, 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뭡니까? 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 그러다 보니까 뭐 하여간 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음에 내면이 또 이렇습니다.
지금 3장 12절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고 자기 스스로 내면은 이래. 3장 15절 보시면 평강, 감사, 하나님의 말씀, 찬양, 찬송 이런 것들이 이게 우리 속에 가득 찬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에요. 생각이 그 내면 세계. 3장 15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님께서 내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 밤 그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5장 얘기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 십자가를 앞두고서도 예수님 안에 평강이 있었다니까요.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돼요. 염려와 불안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도록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원망 불평이 아니고 범사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다 잘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 인생을 지금 잘 이끌어가고 계세요. 우리에게 일견 우리 얼핏 보기에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관점에서 볼 때 좋은 상황도 있고 안 좋은 상황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잘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막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 믿고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 잘 되어 가고 있어요. 결국은 다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라. 하나님 믿고. 그리고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가득 찰 게 아니고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의 가운데 항상 가득 차 있길 바랍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늘 말씀 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맥신 성경 읽을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루 넉 장 성경 꾸준히 좀 보시고 묵상하시고 깨달은 말씀 적어보시고 설교도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도 서로서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6절 중간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많이 듣고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송이 보면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시잖아요. 시편 같은 시고 신앙 고백인데 그 많이 부르고 듣고 하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살리는 원동력의 역할을 해요. 늘 많이 흥얼거리시고 듣고 부르고 외우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저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항상 가득 차 있어야 된다니까. 육신적인 정욕, 그걸 어떻게 해야 할까? 돈을 어떻게 벌까? 어디에 가야 맛있는 게 있을까? 성적인 욕구들, 세상 것들, 드라마, 이런 것들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울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 찬송이 우리 입에 있어야 돼요. 많이 듣고. 그리고 삼위 하나님 믿음으로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이렇게 되도록 여러분 마음 밭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염려와 불안과 세상적인 생각, 육신의 정욕 이런 잡초들이 무성하지 않도록 그런 잡초가 생기면 빨리 뽑아야 돼요. 회개하고 우리가 성금요일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육신의 것들을 이렇게 못 받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부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감사하고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자 결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은 사람들과 잘 지내요. 아까 자비와 긍휼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또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3장 18절에 특별히 가족 관계에서 잘해야 돼요. 늘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 이제 우리의 이 중심이 바를 때 이제 이렇게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잘 복종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으로 세우셨으니 남편에게 잘 복종하시고 그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 하는 거죠. 19절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해요. 자녀가 더 잘한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부모에게 잘 순종하고 또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21절 아비들에게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가 보통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자녀들에게 막 너무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그렇게 밀어붙일 때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자녀들이 부당하게 막 이렇게 혼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이제 속에서 노여움이 생기죠. 특히 어린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걸 정당하게 하고 사랑으로 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잘 대해야 되는 거예요. 부당하게 자녀를 화나게 노엽게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게 한마디씩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쨌든 한마디로 자녀, 가족들과 사랑으로 이해함으로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앞에 얘기를 했듯이 사랑으로 넓은 마음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육신의 욕구를 따라 이기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식구들 간에도 자꾸 다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고 용납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죠? 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골로새 3장을 통해서 명백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육신에 속한 것,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어떤 삶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 분명히 나오잖아요. 벗어버리고 이 세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